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민수기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좀 남았지만 나중에 특강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어려웠지만 저에게 그동안 많은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제사와 절기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곧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참으로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항상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알보올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큰 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잡아 줄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자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청중이 다른 거죠. 4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1세대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아주 극적인 감격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2세대들은 아무래도 그런 감격과 또 생생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절기와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신앙의 기본기를 분명하게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마다 드리는 예배와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마음을 들여서 드림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풍기 좀 꺼주실래요? 자, 1절과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제사에 대해서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인 화제물이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물이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것인데 세금 바치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물질과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인 것을 확인하고 또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바치면 또 기뻐하시고 주십니다. 주시되 몇 배나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날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면
그것에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면 기뻐하시고 또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 제사가 있고 그다음에 월삭 제사가 있습니다. 끝날 때 물어보겠습니다. 주지 말고 잘 들으세요. 3개의 제사, 5개의 절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상번제. 상번제는 레귤러하게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레귤러하게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어린 양 1마리와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주를 전제로 부어 드립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주시고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무탈하게 하나님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잘 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저녁에 또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 힘과 의지로만 살아간다면 너무나 불안하고 팍팍한 세상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나 자신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일용할 야식과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생소합니까? 생소하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접속 숫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별로 기쁘지 않는 소식이 들리는데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다니엘 기도에도 저녁에 하지 못했으면 다시 가족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해서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잡을 때 우리 삶이 규모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제사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상번제 때는 아침에 순양 1마리, 저녁에 순양 1마리, 그리고 소제와 또 전제를 드렸는데 안식일 제사 때는 2배예요. 순양 2마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주 하나님의 보살핌과 혜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곡식과 채소를 주시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해가 떠오르고 또 물이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주셔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객에 대해서 관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들여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 시작한 사람은 오랫병에 시달리잖아요. 또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까? 그러나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전하고 은혜를 만땅으로 다 채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힘있게 막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세를 셀 수가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기적이지. 그러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기적입니다. 우리 한마가 목자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상당히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깨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김건동 목자, 중교 목자님 두 아들 온유와 하준이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 잘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저 아이가 기적의 아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나선영 목자님이 출산 앞두고 혈압이 높아져서 중환자실에 막 입원했을 때 나바울 목자님이 꺼이꺼이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쌍둥이 딸들이 잘 크고 또 나선영 사모님 막 씩씩하게 날아다니면서 목자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오지고 귀합니까? 우리 모두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 잘 먹고 학교 가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파트 모임 참석하고 주일 오후에는 축구하고 주일 오후에 축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한추진 목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모든 게 셀 수 없는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죠? 오늘 한국교회에 자신의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가교회 새들어서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예배 보는 분들도 얼마나 많고,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한 가정 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많은 동역자들도 있어서 파트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소감을 번갈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한 가정 두 가정이 항상 비슷한 소감을 듣고 항상 비슷한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소감도 듣고 저 사람 메시지도 듣고 또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참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월삭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보면은 매월 첫날 매월 초하루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상번제 때는 무슨 짐승을 드리죠? 순양 1마리씩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 월초 월삭 제사는 송아지 2마리와 또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농부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대야 되고 또 모를 심어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달마다 계절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이 참 날씨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월 초를 시작하면서 이번 달에, 이번 계절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주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새로운 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학사님들이 매월 첫 주 토요일 날 월삭 합숙을 했습니다. 4층에 모여서 소감을 쓰고 같이 발표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때 참 좋았습니다.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몇몇 사모님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왜 집에 와서 안 도와주는가 해서 그 모임을 못하게 됐는데 부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브람 주니어 목자는 고3 때 월삭 금식을 했습니다. 매월 첫 주, 매월 첫날 금식을 했는데 저는 한 끼 금식한 줄 알았더니 하루 종일 안 먹었대요. 하루 종일. 아니 고3 때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또 10의 2조를 결단해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사 영남센터 개척역사에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늘 문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고 문이 있고 집 대문이 있고 금고문이 있고 이런 것은 알지만, 그래서 거기에 막 투자를 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창고에 금고에 많은 것들 쌓아놓는다 한들 그걸 다 가질 수도 없고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거를 상상하시려면 뭘 생각하면 좋냐면, 겨울에 가물 때 샘에 가서 물을 막 길르다가 이 통에다 막 담으려고 애를 쓰면은 쓰는 것과 소나기가 내리는데 소나기가 내리면은 단 몇 분에 그냥 가득 차잖아요. 모르십니까? 채워지는데 온 천하가 가득 차고 저수지가 가득 차버려요. 막 그냥 넘쳐나서 막 계곡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눈이 안 와가지고 요즘 스키장이 아주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눈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뿌려서 손님들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가지고 눈을 쏟아부어 주시면은 엄청나게 눈이 쌓여요. 막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술로 막 눈을 만들어내고 비가 오게 막 뭘 갖다가 아이스를 뿌려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몇 초만 마음 먹고 하늘 문을 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상상할 수 없는 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봐라. 그러면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체험해보는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5가지가 있어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대속죄일, 초막절. 5가지 외워야 됩니다.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월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6월절은 매년 1월 14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5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다 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도 다 죄인인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에요.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6월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의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선물이다. 선물.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이 6월절을 잘 지킬 때는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이 신선하고 살아있고 또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이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쌓여서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파트모 메시지를 전한 나바올 목자님은 UBF 2세지만 많이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알았어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데 수양회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십자가 은혜가 떠올라서 그 마음이 감격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맛보기가 참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이 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6월절이 애매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새로 받게 되실 텐데, 그 일용할 책의 52페이지에 보면 연희센터의 김태호 목자님이 쓴 찬양시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찬양시를 썼어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업 잃고 파산되고 집, 차 다 날아가고 치과 의사는 장롱 면허, 이제는 삶이 불편한 뇌병변 중증 장애인 벌써 3년, 아들이 입시에 계속 실패하고 나도 취업 계속 실패하고 건강 회복 속도 느려도 분명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축복받은 자가 된 거, 너무너무 귀한 깊은 마음의 확신, 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 하늘에 속한 이 격한 기쁨, 감사, 기도, 누구에게나 말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참 강남에서 치과를 경영하는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 뭐냐면 이 뇌 기능이 많이 상실돼 가지고 기본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뭐 글씨를 쓰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치과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그냥 이 시도 아마 사모님이 대피를 해준 것 같아요.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짠해서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 내용이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깊은 믿음의 확신, 너무너무 귀한 믿음, 하늘에 속한 격한 기쁨, 누구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도 이런 시를 썼는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 참 그전에는 그냥 더 많은 돈 벌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리 뛰고 저렇게 하다가, 그러나 이 병 사건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이 어느 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휘저었다, 이런 내용이다.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휘저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복에 관심을 갖고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기 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만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막 휘저을 정도로 격한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감격을 표현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리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이런 개척하고 도전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정말 헤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사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주님을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이런 참 개척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네. 너무너무 귀한 은혜, 격한 감사.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해서 월등하고 대단하고 엄청나야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를 모르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이어령 박사가 소천하셨다 그랬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입니까? 세계 몇 개 국어를 말하고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의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니까 이분은 항암 치료도 안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몇 천만 원이 되건 몇 억이 들건 살아서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감 속에서 얼마 전까지도 자기 인생을 영적으로 정리하면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소천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폐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생의 많은 그 고뇌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질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보냈거든요. 답을 못 받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느끼며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더 못 가지면 안달하고 얼마나 아웅다웅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봐야 인생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7절이죠.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6월절부터 7주가 더 지난 7749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 이렇게도 말을 하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당신은 농경사회라 농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벼를 가득 가슴에 안고 환한 얼굴로 사진 찍는 밀짚 모자를 쓰고 그것이 행복의 대명사였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얼굴은 그냥 구릿빛처럼 막 하지만 참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아름 곡식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은 뭐 먹는 것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이 많은 삶 속에서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수확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처음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비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수없이 실패를 했는데 마침내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야 모이자 마시자 이거 막 진탕 즐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직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천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새해 첫날이 되면은 뽕 이렇게 그 사진 뭐죠? 이렇게 보면은 나팔을 쫙 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은 신년 수양회를 하고 또 새 요절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새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시도록 나팔을 불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네 번째는 대속죄일이죠. 29장 9,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는 특이한 것이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별로 괴롭지 않은데도 괴롭게 해야 돼요. 괴롭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애통하라는 거죠. 1년 동안 쌓이고 쌓인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이 죄의 찌꺼기를 드러내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죄 문제가 있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간이 뭐 그런 것이고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포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죄를 쌓아두면은 그 점점 쌓여서 나중에 병이 됩니다. 묵인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맞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물로 바치고 그 한 마리에다 아사슬 염소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죄를 다 써서 전가를 시켜서 많이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전부 전가된다. 그래서 멀리 내보내서 죄를 자꾸 우리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보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ny yourselves,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살거든요. 목숨처럼 이거 뺏기면 죽은 것처럼 막 쌓고 쌉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있을 때 뺏어보세요. 막 자지러듯이 막 웁니다. 막 목숨을 뺏기는 것처럼 내 것이다 막 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쌓고 쌓여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죄의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배출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때와 찌꺼기를 자꾸 제거를 하고,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은 지 16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 대행업체를 시켜서 대청소를 했거든요. 교회가 대속죄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가 비교적 깨끗하다 싶었는데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창틀과 계단과 천정과 묵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이분들이 반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손도 못 댔어요. 바깥에 이끼 낀 거나 이런 것들은 또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자꾸 이렇게 때가 끼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많이 갖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갖다 놓고 저 사람이 갖다 놓고 그냥 놔두고 선교사로 가고 군대 가고 그래갖고 쌓여가지고 지저분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게 딱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특히 도서관 뒤쪽 보니까 그냥 통쾌 상쾌 아주 시원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대청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여름 수양회 통해서 참 묵은 죄를 회개하고 심령을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파트 모임이 되어서 이번에 목사님 소감 순서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핑계거리를 자꾸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소감을 쓰게 되면은 마음의 묵은 죄가 이제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이전 번역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했는데 회개하고 나면은 뻥 뚫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자꾸 우리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째는 초막절입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 마지막 절기예요. 이 초막절 동안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 날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이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오락거리를 만들고 또 쾌락을 즐기고자 애를 씁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죠. 괴로운 걸 잊어버리고 술을 먹어서 몽롱하게 되면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술 취한 상태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술을 먹어요. 근데 문제는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술로 끝납니까? 또 그 다음에 자칫하면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세상적인 축제를 즐기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와서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술을 먹지 않아도 돼요. 세상적인 쾌락을 오락거리를 즐기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금욕적으로 딱딱하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뭔 제사가 이렇게 많고 뭔 절기가 이렇게 많은가, 뭐 바치라는 게 이렇게 많은가, 번거롭게 귀찮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인 거예요.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제사, 매월 월삭, 또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다니엘 기도가 있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월 성경헌금을 드리고, 또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신년 수양회가 있고, 여름 수양회가 있고, 이 모든 행사가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쇄신과 우리의 영을 살아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바쳐야 될 짐승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쉬어보니까 그냥 바쳐야 될 짐승이 수천 마리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제단에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것은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와 절기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쑥날쑥,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들쑥날쑥, 헌금도 들쑥날쑥, 이게 아니라 정한 시기에 꾸준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그 관계가 막히지 않고 항상 원활하게 유지가 되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